네,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상 속에서 살아온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저희가 저희 온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저희가 올려드릴 주님 이 찬양의 예물을 주님께서 온전히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넘쳐나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갈구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죽음도 생명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더욱더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지혜가 저희 가운데 더하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쳐 듣는 저희도 함께 또 한 주간을 주님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영선 목사님께서 오늘 메시지 전해주시는 신옥철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실 신옥철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6년 한국 강원도에서 출생하시고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2005년에 한국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선교사로서 파송되어서 일본에 오셨습니다. 그때 저와 만난 그때 처음 선교사님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국제기아대책기구 한과제로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수마트라 지진, 또 사천성 지진, 또 동일본 지진, 그리고 이번에 3월에 그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긴급 지원을 위해서 난민을 위해서 폴란드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하시고요, 감당하시고, 또 2005년에 저하고 만났을 때는 총각이었는데 지금은 4자녀의 아버지이십니다.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변하지 않는 순수한 모습에 제가 항상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할까요?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매일매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임한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 날까지 예수님처럼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동생들을 만나게 돼서 동생들이 할게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네. 30년 전이 되겠죠. 제 나이 나왔잖아요, 벌써. 아까 소개할 때 1966년 강원도 출생. 네, 벌써 나왔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 39 노총각 때 일본에 왔거든요. 2005년도에. 원래 2년 단기 선교사로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에서 가장 미인인 일본 여인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처음 왔을 때 39 노총각이었는데 결혼은 43살 때 했습니다. 결혼 너무 늦게 했죠. 43살. 저는 너무나 기나긴 독신의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일본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저의 아내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일본 여인들이 착합니다. 물론 한국 자매들도 너무 착하지만,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물, 네, 저의 일본 아내를 만나서 국제 결혼을 하고 지금 천사 같은 우리 아이들, 네, 첫째 중학교 1학년 하나짱,
둘째, 우리 아들 소라꾼. 셋째, 우리 딸 우미짱. 넷째, 우리 딸 하루짱. 그래서 이름도 하나, 소라, 우미, 하루. 하나는 꽃, 소라는 하늘, 우미는 바다, 하루는 봄. 이름이 다 한문으로 한자식입니다. 예쁘죠? 네.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 아이들 이름을 꽃과 하늘과 바다와 봄, 하나와 소라와 우미와 하루 이렇게 지은 이유가 제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정말 혼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싫어했고요. 같이 공부하는 것도 싫었고, 그리고 집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 얼굴 보는 게 싫어요.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나는 무조건 나갑니다.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밖에서 생활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 어릴 때 저희는 제 마음에는 상처가 많았어요. 집에서는 아버지로 인한 상처, 밖에 나가서 학교에 가면 친구들로 인한 상처. 제 주변에는 저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저는 혼자 있기를 좋아했어요. 저의 고향은, 제가 태어난 고향은 강원도 설악산 소양강이 흐르는 강원도 인제라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앞에는 강, 뒤에는 산, 그래서 소양강, 설악산이 있는 자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일본의 홋카이도 같은. 그래서 강원도는 감자와 옥수수가 유명하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감자와 옥수수를 좋아합니다. 강원도 출신이에요. 그 어린 시절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교회에 감리교회에 권사님이 있는데 엄마는 집사님. 아버지 엄마가 교회에서는 너무나 봉사 잘하시고 많은 교인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런데 집에 오면 아버지가 전혀 딴판으로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엄마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저희들을 뭐 이렇게 교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듯이 정말 친절하게 상냥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면 좋을 텐데, 집에만 오면 저희 형들 그렇게 나쁜 행동하시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이중 인격자.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집에 와서는 너무나 가족들에게 못하는, 나는 저런 아버지 필요 없어. 그래서 집에서는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너무 컸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놀립니다. 너네 집에 닭집 하지? 닭을 잡아서 닭을 팔지? 저는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저에게 꼬꼬대, 꼭꼭, 신꼬꼬 이렇게 놀렸어요. 닭집을 한다고. 저는 그 어릴 때에 그 친구들로 인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것도 싫고 학교 가는 것도 싫고 다 싫었어요. 그때의 그 어린 시절에 저의 유일한 친구들은 강이었고 산이었고 하늘이었고 별이었고 아름다운 꽃이었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이 저의 친구였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제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요, 그 어린 시절에 한마디 한마디 읽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이름 노래해. 변함이 없는 그 사람.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해. 나의 유일하신 친구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작게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고,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매일 아침 4시 반 교회에 나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새벽 예배를 드렸고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시고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보내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성격이 조금씩 아까럽고 좀 외향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특히 이곳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렵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얼마나 말 못할 다른 친구에게 또 부모님에게 교회 목사님께 말 못한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나만이 고민하고 있는, 남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고민들이 다 갖고 있겠죠.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상처 받았던 상처를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죽도록 싫어했던 그 아버지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아름다운 청년들, 예수님처럼 그렇게 조용하게 하나님께 보고하고 연락하고 상담하는, 그걸 일본말에서는 호렌소라 그러죠. 호흡곡구, 렐라크, 그리고 소당. 하나님과 이거를 좀 하세요. 그러면 회복됩니다.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도 못하는 제가 3월 21일 폴란드를 들어갔습니다. 4월 6일까지 폴란드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국경, 바로 우크라이나 땅이 보이는 곳까지 가서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린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주부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수만 킬로를 걸어서 폴란드로, 슬로바키아로, 헝가리로, 루마니아로, 몰도바로 피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요, 피난 나온 분들이 러시아 군대가 폭격하고 후퇴한 지역, 돌아간 지역, 무너진 건물, 황폐화된 고향, 그렇지만 돌아가고 싶어요 하고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난민들이 있고요. 계속해서 피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언제 멈출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많은 울고 있는 분들을 만났고요. 그분들을 작지만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요,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지원 헌금, 큐사이 갱킹, 시행 갱킹을 많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어렵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특히. 그렇죠? 경제적으로 제일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온라인 수업하고. 저는 2015년부터 5년간 2020년 2월까지 양평에 있는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하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수업이 끝나고 졸업하게 되니까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더라고요. 2020년부터. 저는 코로나 때문에 2월 달에 졸업식도 못하고 2020년 4월에 바로 일본으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2년 됐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지금 우크라이나에는요, 18살부터 60세까지의 남성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 나온 분들은 본인의 아들, 남편, 아빠와 헤어져서 언제 만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경에 있으면서 아빠가 아버지, 어머니, 부인, 자기의 자녀들을 국경까지 데려다 주고 도로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지?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고 우크라이나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님들도 전쟁이 나자마자 철수해가지고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한국 국적 가지고. 그러니까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몰도바, 슬로베키아,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성도들, 지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도들이 국경까지 오시면 차로 가지고 그 식료품들 필요한 것들을 싣고 또 교회로 가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그 선교사님들은요, 17년, 18년 우크라이나에서 긴 기간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 개척도 하시고 우크라이나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왔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 돌아가지도 못하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난민으로 여러 나라로 가서 생활하고 있고 그나마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지하에서 생활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연락은 되고 있는지 저는 그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마음 다 제 이해 못하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빨리 전쟁이 끝나서 우크라이나에 가고 싶은데 섬기는 교회에 돌아가서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특히 아이들. 제가 초등학교 때 제 마음 속에 있는 그 친구들로 인한 관계의 그 상처들,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상처들, 그것도 심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아빠와 헤어진 이 아이들의 마음, 무엇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봉사하고 있는 헝거제로 일본 기아대책기구는 한국 기아대책기구와 함께 다른 NGO 단체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먹을 것만 전달하지 않아요. 반드시 복음을 함께 전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폴란드의 국경에 있는 여러 지역에 건물들을 렌트를 해서요, 월세를 지불하면서 그 건물에서 피난민 가족이 뭐 6가정, 5가정, 뭐 28명, 30명의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그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이라든가 그런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물가가 싸니까 구입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니죠. 저희 단체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우크라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먹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먹는 것까지 걱정하지 말고, 집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입는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는 거는 어느 단체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피난처에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 청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각자가 쉬운 생활은 아닐 겁니다. 지금 생활이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얘기 못하겠고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또 가족과의 문제든 다 하나님께 호렌소하세요. 연락하고 하나님께 연락하고 하나님과 상담하고 하나님한테 보고도 하고, 나 하나님 지금 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3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심이 낮고 아테라레 마시다, 아낌없이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슈쿠후쿠노 오쿠리모노, 축복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 때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어요.
오늘 제목이요, 승리자, 쇼리샤인데요. 두 분의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인물인데요.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 네, 여성분인데요. 마라톤 선수입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이 선수는요, 1984년도 제23회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의 여자 마라톤에 출전한 스위스의 안데르센이라는 선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을 앞두고 이렇게 본인의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마지막 그 골인 지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42.195km죠. 골인 지점을 향해서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선수가 이 거리를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중간에 수십 번, 수백 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42.195km를 완주하고 골인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선수야말로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은메달, 동메달 선수보다 더 멋진 승리자라고, 쇼리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이 분은요, 코사카 주라는 목사님인데요. 일반 가수입니다. 일본 분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코사카 주 목사님. 한 달 전에, 지난달에 소천하셨어요. 73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이분 아주 유명한 일반 가수고요. 그리고 목사님이십니다. 이 코사카 목사님이요, 이 그 스위스의 안데르센 선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만든 곡이 이 쇼리샤라는 곡입니다. 이 쇼리샤라는 곡의 가사를 조금 소개해 드리면요, 쇼리샤와 이츠데모 기즈츠키 나야미 나가라 소레데모 마에니 무까오. 이 가사가 너무나 성경적이죠. 코사카 목사님은 일반인들도 많이 알려진 유명한 가수지만 이 곡이 뭐 일반인들한테 히트가 되지 않아도 좋고, 그리고 이 음반이 많이 팔리지도 않아도 상관없고, 다만 이 곡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지은 곡입니다.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쇼리샤 검색을 하셔서 한번 이 승리자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신가요? 다레가 혼또노 쇼리샤 데스까? 이 땅의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자기의 목숨까지 던지시면서까지 나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의 희생,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것뿐만이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승리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꼭 경기에 나가서 1등 한다고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패배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심이 낳고 아따에르고도 아낌없이 준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슈크후쿠노 오쿠리모노가 되었고 축복의 선물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스쿠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보면요, 구제헌금, 연보, 시행갱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일본어로 보면은 오시미 낳고 아낌없이 주는 거, 오시미 낳고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오시미 낳고 아따에로, 그리고 슈쿠후쿠노 오쿠리모노, 축복의 선물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이 헌금이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선물이 되어서 그 축복의 선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께, 제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께 부탁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우크라이나의 많은 이웃들이,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이 땅에서 승리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죄사함을 얻도록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참 많은 승리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처럼 승리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 달란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영어도 못하면서 국제 NGO 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일본어도 서툽니다. 어떻게 제가 폴란드까지 가서 긴급구호 활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후식이나 메구미. 오기나 카미사마노 메구미. 그렇게밖에 저는 표현을 못하겠어요. 강원도의 아주 작은 산골에서 태어나 세상 물정 모르고 자라온 제가 일본까지 와서 일본에 있는 국제단체에서 봉사를 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안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사실 폴란드에서 한 긴급구호 활동이 사진, 파워포인트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 사무실에도 한번 놀러 오세요. 야오시에 있고요. JR 식기역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시간 되시면 자원봉사도 하시고 또 영어 잘하시는 분은 번역 봉사도 하시고 그리고 그 후원하고 있는 어린이들 그렇게 편지 보내면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또 일본어 하시는 분들 또 일본어 번역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돈이 있어서 하는 봉사 아니거든요. 시간과 몸만 있으면 되는 봉사입니다. 야오시에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 저한테 전화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전화하셔가지고 신옥철 선교사님 연락처 받으셔가지고 전화 주시고 오세요. 맛있는 점심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실까.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줄을 믿고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오사카 온누리 그리스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승리자가 되셨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곳 일본 땅에 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참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 고민, 그 어려움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힘든 환경을 잘 이겨내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청년부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환경을 이겨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그런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의 많은 형제 자매들, 주님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예수님을 막 믿고 만나서 저희들처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하루속히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이 예물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로, 헌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땀의 결실이고 또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크라이나에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 위해 또 기아대책 본부의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축복하는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 청년부에서 찬양팀, 통역팀, 뉴페이스팀 그리고 PPT팀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팀원들도 함께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 청년부 예배에서 일본 국제기아 대책기구 헝거제로에서 섬기는 심옥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초등부와 중고등부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강조하셨던 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들을 위해서도 또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그리고 에스더 시편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청년부 오픈 채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모를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암호를 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모
순모임이 끝난 후에 또 2층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집에 가지 마시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또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모임은 45분까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45분부터 또 2층 식당으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본어 순위 정리를 담당했었으니까요. 이번 주에는 또 한국어 그룹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페이스 아직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뉴페이스 과정이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시계 밑으로 모여주시면 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